할렐루야, 아멘.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신 분들을 향해서 우리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이렇게 우리 축복할까요? 주님의 부르심은 완전합니다. 아멘.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또 모든 완전한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또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하나는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니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난 만족하리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을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로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함께 선포합시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예수로만 충만한 꿈을 부어주시옵소서. 부르게 불길 타오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가득한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여 하나님 모든 세상의 악한 것들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그 부흥의 불길이 진리의 말씀이 은혜의 강물이 우리 가운데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충만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 나를 오늘도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시는 주님, 예수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자들에게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 하나님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성령의 바람이 모든 악한 것을 태우시며 온전하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고 예수로 충만하여지기를 사모하고 내 안에 모든 악한 것을 태워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두려움과 세상의 폭발을 두려움과 연약함들 주님 안에 다시 한번 새로워져서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부흥을 얻게 되는 귀한 삶을 되게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성도들이 주님 전에 나와 찬송과 예배를 드리오니 그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지난 삶을 돌아볼 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물질의 유혹 속에서 세상의 현실에 우리를 드러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직도 세상 것에 매여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에 온 사랑교회를 세워주시고 목회 철학과 목회 비전을 통하여 부흥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제자 삼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치유하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능력이 회복되고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지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건강하고 건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여 주셔서 우리들이 받은 은혜와 감사를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교급을 감사 찬양제를 준비하여 드리오니 준비하는 우리들의 모습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심에 가득 찬 우리의 마음속을 비워주시고 그 마음속을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관계임을 확인하고 떡과 잔을 받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기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 있으시는 주님의 종 장홍기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부교역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혼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실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맏아들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들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한 주간 살면서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담아 감사한금으로 영광을 돌립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것을 구별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신앙과 믿음으로 선교장학 구제건축 헌금 주일헌금을 드리면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이 주의 뜻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고 생명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더 큰 은혜와 감사의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 및 훈련 과정 중에 여러분 보셔야 될 것이 부모 세움 우리 과정이 오늘부터 개강이 됩니다. 오후 3시에 1층 1교육실에 모여주시면 되겠습니다. 2024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신청하신 분은 이 광고를 보시고 11월 10일 다음 주일입니다. 우리 감사 찬양제 후에 본당에서 예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례주일로 성찬식이 있습니다. 설교 후에 성찬식 진행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식은 2층에 진행되기 때문에 3층에 계신 분들도 성찬식 때는 좀 내려오셔서 성찬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실 때는 여러분 보시기에 이쪽 오른쪽 편이죠. 오른쪽 편으로 이 통로로 나오셔서 떡을 받으시고 왼쪽 편으로 이동하셔서 잔을 받으시고 바구니에 잔은 넣어두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성찬이 진행되는 동안에 경건하게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 시에는 학습 세례, 입교,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 제목과 함께 우리 추수감사 예물을 잘 준비해 주시고요. 특별히 원래도 우리 감사카드 적는 행사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면 로비에 감사카드가 교구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색깔별로 다르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네. 1교구는 빨강색이 맞죠? 그리고 2교구는 청록색, 3교구는 보라색, 4교구는 연두색. 혹시 본인이 무슨 교구인지 몰라서 지금 대답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하시고 누구든지 붙잡고 물어보면 내가 몇 교구냐고 물어보면 가르쳐 줄 거예요. 네, 잘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이번에는 교구별로 이렇게 적으셔서 색깔이 좀 다른 이유는 색깔별로 좀 장식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에 가지고 나오시면 나무에다가 이 제목을 감사 제목을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안에 보시면 이름과 감사 제목을 적을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한 주일 동안 묵상하시고 올해 한 해 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해서 잘 기록해 주십시오. 이것을 나무에 달기 좀 곤란해서 내 이름을 적지 않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름을 뭐 적지 않아도 되겠습니다만은 본인만이 아는 이름을 적으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름만 꼭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냥 적기 힘들면 이쁜이라고 이렇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뭐 이름을 하여튼 자기만 아는 이름을 적어주시고 이름을 불려질 때 이건 내 이름이다 라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잘 준비하셔서 우리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부 예배 후에는 감사 찬양제가 또 교구별로 진행이 되는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이라도 다 참여 같이 해주셔서 우리 모두 온 교인들이 참여하는 감사 찬양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방 편성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랑방에서 평성되는 우리 새가족들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한 주 동안 목회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해 목회적인 한 해 동안의 정리 또 내년에 대한 계획들을 세우면서 이 세미나에 참여할 건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등록하신 새가족 새롭게 우리 가족이 되었으므로 축하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2024년 봉사부서 소개서, 여러분 이거는 소개서입니다. 이건 소개서이니 내용을 한 주 동안 잘 보시고 다음 주에 신청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여기에 봉사 시간이나 종류나 또는 자격이 있습니다. 뭐 등록교인, 등록 세례교인, 6개월 등록한 세례교인 뭐 이런 자격들이 있는데 그것도 확인을 하시고 신청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예배 참여하신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고 계셨고 성전에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어떤 방해와
또는 도전과 공격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와서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렇게 가르치느냐. 자, 거기로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이러한 공격들을 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도 하죠. 정탐을 보낸 사람이 예수님께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한 대답으로 데나리온 동전에 있는 로마 황제 가이사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이것이 누구의 형상이냐? 가이사의 형상이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가이사의 형상을 보이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속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자들이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답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며 시험에 빠뜨리려고 질문합니다. 그 내용은 27절 말씀을 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두개인,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의 당파 중 하나가 사두개파입니다. 유대교의 종파가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으로 네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리새파, 그리고 사두개파, 그리고 열심당이라는 종파가 있었고요. 또 에세네파라는 종파가 있었습니다. 이런 종파들을 다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여러분 바리새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서 좀 알고 있고요. 사두개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파는 BC 2세기경 하스모니안 왕조 때 사독의 후예임을 자처하는 다수 제사장들에 의해서 형성된 계파입니다. 이들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사독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사두개파가 이 사독에게서 왔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에스겔서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독 자손이 성전을 감독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과 같이 실제로 바벨론 귀환 후에 스룹바벨의 제2성전에서는 사독의 자손들이 이 직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BC 2세기까지 계속 지속이 되었습니다. 이후 이 종교와 정치의 구심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인물, 대제사장. 그렇죠?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들. 신정국가였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 제사장들, 그리고 예루살렘의 귀족들, 이런 이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일종의 정치 집단으로 이 사두개파가 발전하게 됩니다. 이들은 그래서 이 제사장 중심이었기 때문에 성전의 제사를 주관합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최고 의결기관이었던 사내들인 공회에 들어가서 활동을 했습니다. 이들의 특징은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래서 로마 정부에 굉장히 밀착되어 있어 친로마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납세의 문제, 로마에 세를 바치는 거 당연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러니까 보수적인 성향을 지녔던 바리새파하고는 전혀 다른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구약 성경 전체를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 오경만 믿습니다. 선지서 믿지 않습니다. 구전 율법인 장로의 전승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영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모세오경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 부활에 대해서 선지서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그거 우리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파에 속한 랍비들은 보수적인 랍비들은 이 사두개파를 이단으로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사두개파는 굉장히 현실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색채가 강합니다. 제사장 계급으로 학식과 교양을 가지고 있어 때로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도 했습니다마는 숫자적으로는 바리새파보다는 훨씬 적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종파이죠. 이들이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파괴되면서 성전이 무너지니 제사장이 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그 이후에는 이 사두개파가 소멸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 당시의 그때 상황에서 사두개파가 정치적으로 제사장직 또는 대제사장직, 산헤드린 공회에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중파 중에 한 사람이 한 종파였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찾아와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어서 부활도 없고 영도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먼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그때의 상황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일종의 정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사도행전 23장의 사건인데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3차 선교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히게 돼요.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때 산헤드린 공회 앞에 신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6절에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 때문에 이 주제를 던져줍니다. 7절 그 말을 한 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집니다.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당시의 상황이 바리새파, 사두개파 이렇게 좀 크게 나누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이 없다라고 믿었던 사두개인들의 생각 이건 신학적으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과 사이가 너무 좋지 않았는데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는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두개인들이 찾아온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합니까? 28절 볼까요?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이런 모세의 율법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라고. 왜냐하면 그들은 모세의 오경만 믿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기들이 믿고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모세의 이야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6절 말씀의 내용을 인용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 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대를 잇게 하는 계대 혼인 제도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게 있었죠. 큰 아들이 자식이 없으면 작은 집의 아들을 큰 아들의 큰 집의 아들로 주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비슷한 건데, 자 이스라엘에게서 이 대를 잇기 위하여 큰 아들이 자식이 없고 죽으면 그 형수에게 둘째 아들이 들어가서 아이를 낳게 해서 대를 잇게 하는 혼인 계대 혼인 제도.
이것에 대한 내용이 어디에 잘 나와 있냐면 창세기 38장 유다 사건에서 잘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유다의 아들이 3명이 있었죠. 엘과 오난과 셀라. 엘이 부인을 맞이합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있었는데 부인을 맞이하는데 엘이 먼저 죽죠. 그래서 둘째 오난에게 아들을 낳게 했지만 둘째도 죽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걱정이 돼서 셀라가 자랄 때까지 친정에 가 있으라 그러고 다말을 보내버려요. 자, 이게 문제가 되어 다말이 이 유다에게 접근하여서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되는 그런 이 계대 혼인 제도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잘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걸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사두개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형제가 7명입니다.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둘째, 셋째도 그를 취하여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었고 그 후에도 여자가 죽으면 다 천국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어찌 보면 참 곤란한 질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답을. 그런데 사실은 뭐 이런 일이 있을까요? 7명이 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는 경우 굉장히 극단적이고 참 말도 되지 않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만은 자기들은 뭐 이럴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천국 가면은 뭐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다시 말해서 부활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영생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무슨 이런 것들을 믿고 그러느냐라는 입장에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활과 영생,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다시 한번 좀 나 자신을 깊게 두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도 있지만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먼저 이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28절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인간적인 이해로 볼 때는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건다.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느냐. 논리적으로 맞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우리 이거 전제되어지지 않으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두 가지 문제라는 거예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생긴 오해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 35절. 자, 34절,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자녀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해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35절에 뭐라고 합니까? 저 세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세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있다고 했어요. 여기 저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어제가 있었습니까? 또 오늘이 있습니까? 내일이 있을까요? 정말요? 오늘 예수님 재림하시면 내일 없잖아요. 맞잖아요. 시간적으로 볼 때는 지금 시간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었어요. 과거가 있어요. 어제가 있었어요. 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오늘 밤에 예수님 재림하셨어요. 시간 끝. 그러면 내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내일은 없어요. 근데 이 내일은 뭐예요? 저 세상이에요. 내일이 있는 게 아니라 저 세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느냐면 죽음을 전제로 해요.
그렇다면 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나가는 문과 같아요. 어제 우리가 살았어요. 어제에서 오늘로 넘어오면서 12시에 그 문을 통과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된 거예요. 오늘 지나가면 내일이 올 거예요. 뭐 올 수 있겠죠. 예수님 재림하시면 올 거니까 또 우리는 그 내일로 갈 거예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시면 그 다음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저 세상의 세계로 가게 됩니다. 그게 저 세상이에요. 그것을 여기서 설명을 예수님께서 이 세상 저 세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은 받은 자들, 다시 말해서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저 세상에서 부활에 합당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은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부활하게 될 것인데, 그 부활한 상태에서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는 것은 천국에 가면은 아내도 못 알아보고 부인도 못 알아보고 자녀도 못 알아본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일들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누가 부활에 합당한 자가 되나요?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부활에 합당하다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생명의 부활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하면 선한 일을 행한 사람. 여기서 선한 일은 뭐 착한 일 많이 하고 사람들 도와주고 이 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은요, 다른 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선이에요. 악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는 게 악한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음에 대한 설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는 우리는 악한 존재들이고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는 방법밖에 없어요. 근데 그 예수를 믿지 못하면 악함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죄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심판의 부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영원히 생명의 부활로 살게 됩니다. 결혼하고 자식 낳고 사는 것은 이 세상의 모습, 저 세상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 이 말씀 드리니까 내가 우리 가족 너무 좋아하고 우리 남편을 너무 좋아하고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도 같이 살고 싶은데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왜 얼굴에 웃음기가 생기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몰라보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천국은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행복의 기준으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는 뭐 건강, 부, 행복감 이런 것들로 설명할 수 없는 천국에서의 행복과 감사가 있는 곳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생명의 부활로 나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분명히 점검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십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까요? 3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죽을 수 없습니다. 저 세상에서는 죽음이 없어요. 그리고 천사와 동등하다. 이게 천사가 된다는 뜻이 아니라 천사와 같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부활의 자녀는 아직 아니에요. 근데 천국에서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신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손자가 없다. 다 자녀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천국에는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집가고 장가간다는 것은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은 손자가 되고 증손자가 되고 뭐 이렇게 자녀로서 이렇게 자녀가 이어가는 거지만 천국에는 그게 없어요. 그렇죠? 더 이상 태어남이나 이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기록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건 핵심적인 내용을 이 사두개인의 문제점을 딱 꼬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만 믿잖아요. 그래서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너희가 믿는 모세 오경에도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꺼지지 않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이죠. 3장 5절 하나님이 이러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러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설명하시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한글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원어에 맞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지금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는 이삭의 하나님이다. 지금 여기 있는 야곱의 하나님, 이 뜻이거든요. 죽은 자 아브라함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모세가 이 부름을 받을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400년 전에 다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지금 현재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사두개인의 잘못된 성경에 대한 해석, 잘못된 오해, 이것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38절 중요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어요. 죽었으면 끝입니까?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사람이 죽었다고 끝입니까? 아니에요. 그 이후에도 저 세상에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영생의 부활인지 심판의 부활인지가 중요하죠. 이 말씀은 부활을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은 태어나서 죽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시작되고 죽었기 때문에 끝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합니다. 그러면 저 세상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예요. 사람에게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것을, 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태어남으로 사람이 시작되는 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의 이름을 거명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에베소서 1장 3절 이후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며, 4절 볼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날 있었던 사건인데 그게 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름 석자를 거명하시면서 예정하셨어요. 믿으십니까? 내가 태어난 생일부터 시작된 인생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정하실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이때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 겁니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인생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로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이에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예요. 예수님께서 왜 나를 기념하라 하시면서 성찬식을 제정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가슴 속에 살아계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확신과 믿음 가운데 서서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지금 현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성찬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송가 144장 1절 우리 들으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세상 죄를 지시고 고쳐다 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성찬 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이 예식은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을 기념하는 예식입니다. 우리는 이 예식에 참여함으로 구원에 대한 확신과 온전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 예식은 세례 받으신 분이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성찬 받지 않으신 분 좀 받아주십시오. 하시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성찬을 제정하시면서 나의 몸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이후에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성찬에 참여하며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을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항상 두려움 벗어버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함으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더욱더 곤고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신앙으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우리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오늘도 날 이끄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위로 함께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주신 말씀 붙들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면서도 영적으로 살아있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